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합시다. 진하게 경험합시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꼭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소원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고 또 얘기를 들으면 참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풀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의 전문가나 또는 교수님이나 선배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어떤 직종에 거하시는 분들은 그 직종의 전문가를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영적 멘토, 영적 선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저에게도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분야의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함께 사역했던 분들 중에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중에 참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지금 바로 꼽아도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어제 그제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로 안산 동산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연락을 드리고 시간을 내주십사 부탁을 하고 찾아뵙곤 했었는데 엊그제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워낙 어르신이셔서 항상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지 먼저 전화를 주시는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노회 중이어가지고 잠시 전화를 받아보니까 부산에 집회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대교회 부임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마침 해운대 쪽 숙소에 계시면서 저녁 집회를 가기 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낮에 시간이 있으시다고 해서 월요일은 노회 중이었고 어제 오전 노회가 끝난 이후에 오후에 목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숙소 앞에 가서 모시고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뽑아들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서 목양실에서 한참 말씀을 나누고 또 본당도 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참 도전이 되는 것은 그냥 근황 토크를 하고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도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 또 제가 지금 또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다가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 긴 사역 여정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억나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인종 목사님께 라서가 아니라 예의상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첫 사역을 배울 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저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담임으로서 첫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그 긴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원로 목사로 계신 어르신과의 그 시간이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여러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도전받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아주 한 토막이라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늘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칭으로 요한복음에 스스로를 기록을 했고요. 그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까지도 요한복음에 이후에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 서신서, 요한의 1, 2, 3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보다 훨씬 후에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드러내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한 번 더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밤모섬 유배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던 환상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또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필체로 적어 내려갔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의 손에 있지요. 반면 요한 서신서, 요한 1, 2, 3서의 요한 서신서들은 요한이 함께 교제하고 또 소통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데,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신서를 쓴 편지글이 바로 요한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노 사도가 된 요한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의 편지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첫 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만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중요하죠.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 말씀도 우리 손에 이제 주어졌고 또 교리적으로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의견들 가운데에 그들은 조금 더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해 가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살아생전에 본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분분했었던 그 당시 상황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그 상황이 얼마나 더 심했을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남겨 놓았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친히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포도나무요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런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반복되게 나오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늘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한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한 설교에 담아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째, 둘째, 셋째, 12번째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예배가 끝날까, 설교가 끝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스스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 요한 1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한일서가 태초부터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실 한글 성경에는 태초로 다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베레시트가 바로 태초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뜻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이 바로 태초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동일하게 이 베레시트와 아르케로 시작을 하고요. 요한일서는 사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관계대명사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 뒤에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지만 한글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태초에라는 단어를 먼저 앞으로 끄집어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으로 그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 되심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증거했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첫 부분을 통해서 그 단어들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바로 그 태초 뒤에 묘사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이 두 단어로 아주 강력하게 축약해서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다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사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빈들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그 무리들이 굶주렸을 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죠. 그들을 육신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은 출애굽 광야 사건과 연결해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전체를 먹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꿔 얘기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였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풀어주십니다. 그 사건이 단순히 그냥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또 굶주린 이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신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신 영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굶주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다리다가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신,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은 많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가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하던 당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늘로 또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지가 60년 정도가 지났고요.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여러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고요. 또 로마의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교리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자 힘써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나왔던 이단들, 특별히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이단들이나 다른 사상들 중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육신을 입으신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가 십자가 부활 승천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예수님은 친히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역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명상과 사색에 의해서 인생의 답을 구하는 그런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이 벌어졌고,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제물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속사역도 의미 없어지고 십자가와 부활도 아무런 의미 없는 신화에 그치고 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시다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는 실제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특별히 사랑받았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스킨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친히 경험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크고 무거운 고민이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내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앞성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훈련받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말씀 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추상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마음이 답답하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다 묵상하면서 정말 귀한 말씀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냥 귀에 즐거운 말씀으로 그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샬 맥루안이라는 캐나다의 문화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매체가 메시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고 카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매스미디어가 담아내는 그런 메시지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세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경종을 울리면서 매체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라는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습득을 했다면 그 뒤에는 라디오나 TV가 나오고 또 컴퓨터, 인터넷, 지금은 우리에게 스마트폰,
그리고 더 나아가 유튜브도 아주 짧은 쇼츠나 여러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하게 되었죠. 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해도 라디오가 전하는 내용과 또 TV가 전하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컴퓨터로 보는 내용과 쇼츠 1분 이내의 그 영상으로 보는 내용은 아무리 같은 내용처럼 보이더라도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분의 주장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라디오, TV,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죠. 우리가 밟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체가 됩니다. 우리가 밟는 그 발걸음이 바로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체가 메시지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걸음걸음이 복음이 될 수 있고 또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는 구원받았다 선포하고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지만 친히 매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께서는 직접 강력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친히 만졌고 내가 가졌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싶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하고 나서 DTS 훈련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인데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국제적으로 곳곳에 베이스가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나 홍천이나 곳곳에 있고요. 한 6개월 정도 훈련인데 3개월 정도 시간에는 베이스에 머물면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개월, 3개월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에 캐나다 토론토로 DTS 훈련을 갔습니다. 사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바로 신학을 하기 전에 조금 더 훈련받고 조금 더 준비되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준비하고 훈련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사실 그 DTS 훈련을 가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눔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 씻고 나면 아침 9시부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오전 내내 예배하면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늦은 오후에는 노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노동의 영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 수도원에서는 늘 노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기도원이나 또 경건한 단체 공동체에서 노동을 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또 보내고 또 단기 선교까지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주님을 만졌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했노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 시간이 바로 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DTS와 같은 특별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교회 가운데에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그러한 삶은, 그러한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기쁨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고 경험했는데 이제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들도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사도 요한의 공동체나 또 더 앞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들, 또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경험했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기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고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도 우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은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4절 한번 띄워주시죠. 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라는 표현은 요한을 비롯한 요한 주변에 있었던 요한 제자들, 요한 공동체이지만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의 두 번째 우리는 더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서신서를 회람하면서 요한이 1차 수신자인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이 편지글을 회람하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누린 이 기쁨이 너희들 모두에게도 함께 전해지기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된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까지 퍼지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많은 기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표정이 더할 나위 없이 형용할 수 없이 밝았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그 끔찍한 형벌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밝은 얼굴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 생명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 때문에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기쁨을 소유한 자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른 여러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인 줄 기억하시고 그 진정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찬양 가사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사랑해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사랑해요. 곧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사실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은 가사가 이 찬양 가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는 가사가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또 만지고 싶어 라고 하니까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그런데 요한 1서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질 수 있다면, 정말 주님 곁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격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능력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인중 목사님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제 김인중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을 쭉 가지면서 목사님이 이제 70 후반이 되셨어요. 은퇴하신 지 한 7, 8년 되셨고 70 후반이 되셨는데, 사실은 현직에 계실 때 은퇴 전에도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물론 서울대 나오시고 참 똑똑하신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셔서 저희가 항상 참 목사님을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제가 안산동산교회 사역할 때도 김인중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카톡을 주고받을 때 뜬금없이 영어로 카톡을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저도 이제 영어로 열심히 답을 보내곤 했었는데, 어제도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이 영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앱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앱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밤에 가서 그 앱을 해봤더니 결코 그냥 간단한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아주 고급 표현들까지도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앱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는데 등수가 나온대요. 그 앱에 전 세계 등수가 나오고 아시아권 등수가 나오는데 아시아권 3위 안에 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시아권에서 3위, 2위, 1위가 있는데 1위는 점수 차이가 너무 나서 안 되고 2위는 지금 오늘 밤 집회 갔다 와서 밤에 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영어 공부하셨던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시는데, 한 번은 여수인가 순천으로 집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되는 집사님이 그 집회를 내려갈 때 KTX 기차표를 끊어줘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비서 집사님이 실수를 해서 올라가는 기차표를 놓쳤대요. 못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등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로 가는 길인데, 안산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 차 안에서 옆자리에 외국인이 앉았대요. 외국인 3명이 딱 탔는데 목사님이 속으로 내 옆에 앉아라, 내 옆에 앉아라,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계속 되뇌었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옆에 딱 앉길래 Where are you from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3시간 반 동안 영어로 쉬지 않고 대화를 했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영어에 자신이 없었는데 그냥 혼자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3시간 반 대화를 하고 나서 영어에 자신감이 붙고 더
영어가 이렇게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시는 게, 제가 김인종 목사님이 안산에 개척하셔서 그 큰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 CCC에서 훈련받으시고 사형리 전도로 그 큰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혹시 영어로도 사형리를 전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때부터 제 앞에서, 목양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앞에서 영어 사형리를 줄줄줄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도 사실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영어 사형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 목사님을 뵈면서 이분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 이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이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내가 주님을 손으로 만졌노라, 우리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